안녕하세요 여러분. 8월 8일 주일날 저희들 고대한남병원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찬송가 44장으로 하늘 앞에 나아갑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심 빌 때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구약성경의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85쪽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실 때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뜨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4장 2절에서 나오는 그 본문의 귀절치는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제목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자, 우리 한국 사회는 유교적인 전통 사회입니다. 그러다 보니 한국 사람들의 그 성품에 그 안에 잔잔히 깔려 있는 것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그 태도를 굉장히 겸손과 덕으로 생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미국에 갔다 공부를 하다 보고 미국 병원에서 일을 해서 미국 사람들과 많이 접하다 보니 이것이 그들에게는 가식적인 것으로 비춰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이 태도에 일관되어 있었기 때문에 미국에서 그런 깊이 공부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자기 모든 내면의 얘기들을 감정들을 아주 허심탄회하고 투명하게 얘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당황스럽기도 했고 저는 그것을 금방 제 이 습관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바로 제 생각과 의견을 발설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게 굉장히 한동안 어렵게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저를 그대로 다 간파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겸손과 덕을 그쪽에 미국 사회에서 문화에서 적응을 하다 보니 그것이 굉장히 위선적이고 그 다음에 이중적인 그런 마음처럼 비춰지는 것이 느껴졌었습니다. 그래서 점점점 저도 이제 그들의 문화에 이해가 늘 깊어지고 넓어지면서 솔직한 그 가지의 감정을 표현하고 얘기하는 것들이 참 좋게 느껴지고 굉장히 투명하게 그것이 받아들여지고 그러다 보니 저도 저 안에 속에 있는 감정적인 것을 자꾸 끄집어서 얘기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그들과 쉽게 감정 공감이 이루어지면서 저를 굉장히 투명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동양 사람들은 이러한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를 일단 동방의 예절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태도가 몸 깊숙이 배어 있었기 때문에 그 미온적인 태도가 그들에게는 굉장히 의아스럽고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좀 혼탁하다 그럴까요? 투명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저가 비춰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저도 점점점 자기네 감정을 표현하고 그 다음에 감정에 솔직해지기 시작하면서 그들도 저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던 그래서 좋은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공부를 끝마치고 한국에 오다 보니 한국에서는 또 그런 게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처음에 그런 부분들이 참으로 제가 힘들더라고요. 이미 익숙해 있는 그래서 많이 그 부분에 대해서 투명성에 그리고 굉장히 자기 감정에 솔직한 것에 익숙해 있다가 또 한국 오니까 그렇게 해버리면 또 그것을 건방지다고 생각하고 또 그것을 잘난 척한다라고 여기는 그런 눈빛으로 또 바뀌어지는 거예요. 보이는 눈빛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또 아닌가 보다 하고 또 다시 제가 한국화로 바꾸어서 적절한 선에서 두 가지를 다 이렇게 균형 맞춰서 하기 시작했지만 그러나 여전히 저 마음속에는 투명하고 감정에 솔직하면 그것을 잘 표현해내는 것이 중요한 것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다라는 것 쪽으로 제 마음속에 정의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 미온적인 태도나 뭐 애매모호한 그러한 그 우리의 그 태도나 그 인간관계 그거는 정직하지 않은 것이죠. 사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정말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 태도 미온적이고 그렇게 불투명한 것보다도 태도를 분명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감정들을 잘
하나님 앞에서든 사람 앞에서 잘 이것을 묘사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미국에서 1960년대 초에요. 에베레스트 정복을 떠나고자 하는 5명의 청년을 대상으로 한 심리학자가 동일한 질문을 던지면서 사람들에게 이번 등정을 통해서 그 산을 정복할 수 있는가라는 그 대답을 얻어내는 질문을 통해서 얻어내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2명의 청년은 I want, 나는 정복하기를 원합니다. 에베레스트 산. 또 한 사람은 I try, 나 노력할 겁니다. 다른 한 명은 I do my best, 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는 사람이 있고, 마지막으로 한 청년만이 I will, I must, 나 반드시 정복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다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은 이 대원들의 대답을 다 정리한 후에 그들 중에서 한 사람만이 정상에 오를 것이라고 예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짐작대로 에베레스트 산 정상에 오른 사람 단 한 명뿐이었다는 것이, 그가 바로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에베레스트를 정복한 짐 위타카였다는 거예요. 그분은 대답이 Yes, I will. 네, 그렇게 할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의 물음에 이렇게 대답했던 짐 위타카는 1963년 5월 1일에 폭풍이 불어대는 에베레스트 산 정상 8,880m에 성조기를 꽂은 최초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머지 4명의 청년은 다 목숨을 잃게 되었는데, 결국 인생의 성공과 역경의 극복은 이러한 태도에 달려있는 것이 아닌가. 그냥 다 그렇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러한 가능성과 그러한 우리가 상황들을 눈여겨볼 수 있겠죠. 지금 비슷하게 오늘 본문은 글쎄요, 나 같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라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인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모세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모세를 선택한 겁니다. 자, 원래 모세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한 3개월 동안만 생모인 어머니 품에 있다가 그 당시 애굽 왕 바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구가 자국인 애굽보다 점점점 번창하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들보다도 자국의 나라 사람보다도 힘도 세고 강해지자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지금 한 300만이라는 예를 들어 외국인들이 모여 살고 있는데 각국의 나라들이 다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데 점점 우리도 미국과 같은 나라가 되는 것 같아요. 미국도 오방 사방 팔방에서 다 세계 각국의 인종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고, 그래서 유나이티드 스테이트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런 이민국으로서의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는 한 선진국으로 나가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그에 못지않게 별별 나라들이 다 들어와서 인구역을 담당하고 있죠. 근데 어저께 잠깐 제가 TV를 보니까 TV에 충남 지역의 어느 곳에서 농사 짓는 사람이 이제는 농사를 못 짓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지금 외국에 있는 외국 고용인들의 이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인구 채용하는 것들을 지금 건절시키고 있나 봐요. 많이 억제를 하고 있으니까 이분들이 그 모든 밑에서 농사 짓는 인력이었는데, 이 사람들이 하우스 재배하든지 뭐 농사 짓는 거 이런 것들을 도와주지를 못하고 일을 제공을 노동력을 못하니까 이제 할 수 없어가지고 임대는 많고 임대료는 내야 될 일이 많고 땅을 임대해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일하는 그 인력은 부족하고 외국 사람들이 못 들어오니까, 그래서 농사를 그냥 전부 다 잠정적으로 손 내려놓는다고 얘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자국 사람들은 지금 출산율이 떨어지잖아요. 아기들을 안 낳으려고 그러잖아요. 젊은 세대들이. 그러면 외국에 있는 벵글라데시나 그 다음에 외국 사람들, 중동 지역에 있는 사람이나 동남아 지역 사람들이 막 들어오고 우후죽순수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자기네들이 돈 벌어서 자국으로 돈도 보내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 가족들끼리 모여 살면서 아기들이 점점점 증식하고 많이 애들을 낳잖아요. 출산은. 그러면 이제 숫자가 우리나라의 자국의 숫자보다도 더 인구 비례가 더 높아질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나라 국가정부에서도 위기의식을 왜 안 느끼겠습니까? 지금 애굽이 그런 사태입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남자애들을 낳으면 무조건 다 죽여라고. 여자들은 괜찮은데 남자들 낳으면 애들이 장성하고, 그래서 리더십을 갖게 되고, 그러면 애굽의 궁정이 이 제도가 흔들거리게 되니까 안 된다. 다 남자애들은 다 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애들만 살려뒀는데 이 모세는 그 어머니 저 요게벳이 어쨌든지 붙잡고 있었나 봐요. 그러다 보니 더 이상 아기가 점점 자라보니까 3개월 이후에는 울음소리가 막 우렁차고 더 이상 이제 숨길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어머님이 이제 갈대 상자에 애를 숨겨가지고 역청으로 물이 방수가 되도록 해가지고 나일강에 싹 떠내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이 아이를 강물에 떠내려 보내지만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서 이 아이가 무사일생으로 건져지고 살아나게 도와주세요 하면서 기도했을 겁니다. 근데 나일강을 흘려보낼 때 바로 공주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왕궁에서 키우게 되고 나중에 이 공주의 아들로 이제 고적에 딱 등록이 되면서 왕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가 이제 점점점 잘 컸죠. 장성한 후에 이상하게 현장에 고대에 노동하는 그 현장을 가보니 자기 히브리 동족들이 그 애굽 사람들에 의해서 막 매질당하는 것을 보고 그렇게 울분이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피는 못 속이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모르쇠 감추었고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겠지 하고 자기는 휴 하고 안심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일이 다른 숨어서 어떤 애굽 사람들이 보게 된 거예요. 탈로가 됩니다. 그래서 바로가 안 되겠다 저는 우리 애국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는 그런 살인자다. 그래서 잡으려고 이제 죽이고 찾기 시작합니다. 모세는 놀라 혼비백산에서 왕자의 복을 다 벗어던지고 또 미디안 땅이라는 외딴 광야로 도망을 해버리고 은둔의 생활을 쉽게 얘기하면 자연인이 돼버린 거예요. 요새 우리 TV에 자연인 소개가 얼마나 많습니까? 평상시에 살다가 인생을 살다가 너무 희노애락을 많이 겪고 사람에 대한 배신감, 그 다음에 그러한 여러 가지 물질에 대한 그러한 억울한 공경에 처하다 보니 세상이 싫고 사람이 싫은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산야로 다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 심리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언둔 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40년간 궁정생활을 누리다가 하루아침에 도망자, 살인자가 되어서 40년간 평범한 목동으로 이제 살아갑니다. 이제 이러면 옛날에 왕자를 가지고 있었던 그 품이나 그 모든 삶의 그 방식이 다 바뀌어지죠. 당시에 모세는 조용한 생활을 목동으로서 살아가고 장가도 가게 되고 그리고 그 주인의 그 장인 어른들의 양들을 관리하고 안전된 생활을 이어가는 양치기로 이제 변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모세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떨기나무에서 그의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흔들어 깨우신 겁니다. 저는 이 모세가 그 당시에 목동으로 살면서 이제 천부의 그 자세로 그러한 일상생활로 한 40년을 또 살다 보면 그게 또 젖어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모세가 지금 비록 양치기 목동으로 살고 있지만 그 안에 포텐셜을 본 거예요. 잠재력과 가능성을 보인 거예요. 그게 가지고 있는 어찌 보면은 자기는 발견하지 못한 능력을 하나님은 그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그에게 부여했기 때문에 하나님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말하기를 바로양에 가서 담대하게 히브리 민족이 해방을 요구하라 그렇게 요청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 원래 억압과 압박받는 자들을 해방시켜 주는 것이 하나님 이 땅에서 일하시는 목적을 가지신 그 목적성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든지 강금과 억눌림 때문에 인간 본연의 자유와 행복을 맛보지 못하면 그것을 제일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애굽왕 바로에서 고된 노동의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히브리 백성들이 그 한순간 한탄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리더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선택한 민족으로 사람으로 모세를 하나님께서 셀렉션한 거예요. 출애굽기 2장 23절 25절에 말합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왕은 죽었고 자기를 괴롭히던 그 애굽왕에 40년 동안 목동생활을 할 때 죽어버리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 옛날보다 더 심하게 막 노동을 시키는 거예요. 노동을 시켜서 애들이 기진맥진해서 해야지 다른 생각을 안 품는다. 쉽게 얘기하면 그것을 혁명을 일으킨다든지 우리 애굽에 반대를 한다든지 하는 생각을 못 할 거다. 그래서 계속 압박하고 더 노동을 가하게 시키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 억압받던 백성들은 결국에 탄식하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울부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신 거예요. 여러분, 병마에 여러분이 억눌려 있으시죠? 여러 가지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집안의 그런 상황 속에서 억압당하고 있으시고 억눌려 계시고 경제적인 어려운 문제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압박받고 있으셔요. 자, 통로가 그것을 부르짖는 통로가 하나 생겼습니다.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단식하며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제일 민감하게 들으시는 겁니다. 억울함을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배신당한 그러한 마음의 고통 소리를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런 그것을 발산할 수 있는 통로가 없다고, 내 의견을 억울한 심정을 받아줄 사람이 아무것도 없다고 한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통로를 하늘나라와 연결시켜가지고 그 통로를 바로 다이렉트로 연결시켜 놓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죄로 인해 그 다음에 질병으로 인해 억눌린 우리 인생 보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푸십니다.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까지 보내셨는데 왜 우리의 이 억울한 심정과 고통과 이 애절한 마음을 왜 안 들으시겠습니까? 눈물로 호소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놀라운 은총의 기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감금과 억눌림과 박해와 무시와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차별과 그러한 억울함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밑으로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밑으로 다 여러분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고통과 질병의 억눌림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의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십니다. 들으신다고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이런 하나님의 장구한 뜻과 승리를 알 수 없는 이 모세는 부르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존감이 다 떨어졌어요. 왕궁에 있을 때와 지금 완전히 좀 도망자의 신세로 있을 때 그 자존감이 어떻게 했습니까? 왕궁에 있을 때는 떳떳하고 당당하고 그 다음에 호령을 했겠지만 자존감이 아주 가비였어요. 그런데 지금 촌부로 목동으로 양치기로 전락을 하다 보니 정말 자존감이 어리돼 버린 거예요. 못합니다 하고 3번씩이나 주저앉고 뒷걸음을 칩니다. 굉장히 부정적이고 자신 없는 태도로 계속 일관합니다. 하나님과 관련 짓지 않으면 우리는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내 자신을 보면은 누구나 그렇게 나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하고 자기 자신이 그냥 굉장히 보잘것없는 존재로 그렇게 자기를 전락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모세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안 됩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인생의 우리 표본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 물러서지 않으시고 3번씩이나 모세에게 새로운 인생관을 가지라고 계속 권면하시는 것이죠. 주어진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모세가 보여준 태도를 통해서는 실현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네 손에 있는 것이 뭐냐? 2절에 얘기하잖아요. 오늘 제목과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대답합니다. 지팡이이다. 여러분, 자, 주어진 환경보다 때로는 마음의 자세. 에베레스트산 그 정상에 올라간 그 최고의 그 일들을 이룬 그 정상가의 입장하고 똑같은 거예요. 태도가 좀 I will, I must. 성조기의 짐 휘타카가 하던 그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명령에 대한 모세의 대답이 무엇인지를 살펴봅니다. 내가 누구건데 그런 일을 할 수 있사옵니까? 내가 이 촌부에 있지 있고 내가 보잘것없는 정말 목동인데 내가 무슨 힘이 있다고,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무슨 기술이 있다고. 자존감이 완전 바닥에 있으니까 그렇게 답변하는 거죠. 내 백성을 자유케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 모세가 답한 이 말에는 내 꼴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아닙니까? 내가 어찌 감히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습니까? 나는 어떤 사람을 설득할 재간도 없습니다. 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 못한다 의미를 다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를 지닌 사람은 평생 아무 일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저도 부름받을 때 제가 이렇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막
앙탈을 부리고 고집을 부린 것이 생각납니다. 아이고 저는 아닙니다. 저 못합니다. 저를 어떻게 이렇게 하게 저는 모태신앙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고 막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이 생각납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의 인생관을 변화시켜야만 하셨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3장 12절에 우리 읽지 않았지만 12절을 보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 말씀을 딱 주시는 거. 즉 항상 네 곁에서 내가 너의 힘이 되어주겠다 라는 말씀이죠. 그 말씀 속에 이 모세가 눈치를 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지 않겠습니까? 왜? 자기 안에 꽂혀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하는 것도 기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부활하신 주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말씀도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너에게 불과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구원받은 주의 백성, 세상이 무너져도 지금 말세지 말이라고 그러는데 끝나도 이 코로나의 이 어려운 시점에 있어도 세상 어떤 강력한 델타 변이가 온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미지의 세계로 나갈 때 두려움은 찾아옵니다. 어김없이 옵니다. 위기와 절망과 고통의 질고 순간에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게 모세의 마음을 저는 충분히 이해해라. 100분 10분 더 이해합니다. 바로왕에게 나가 히브리 노예의 회방을 요구한다는 것은 자신의 능력으로 엄청난 가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막 몸이 부들부들 떨릴 정도로 무서운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 계속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인생길에 두렵고 떨리는 순간이 얼마나 많이 찾아오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심을 믿으면 헤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미국으로 건너갈 때 들어가서 6개월 또 1년 미만에 있을 때는 막 울고불고 너무나 무섭더라고. 거기서 언어를 해 나가야 되고 사람들과 사귀어 나가야 되고 심지어는 돈을 찾는 그 ATM 그 기계에서 돈을 찾는 것도 못 하겠더라고. 너무나 무서웠어요. 그 영어의 그 기계에서 뭐라고 인출기에서 얘기하는데 뭔 소린지도 모르고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자, 그러나 제가 거기서 잘 버티고 이겨나갈 수 있을 때 무조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붙잡아요. 지금 막 거기에서 내가 살고 죽느냐의 그 결정이 거기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죽기 살기 붙드는 거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노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 이 말씀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하면 또 어떻게 합니까?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저는 왜 이렇게 하냐면은 출애굽기 4장 1절에 모세가 너무 무섭고 두렵겠다 이 마음이 들어요. 안 됩니다. 어쨌든 내 입장을 자꾸 하나님 앞에 항의하면서 대변 안 하고 자꾸 표시를 하는 거예요. 나는 쫄보고 나 못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만 좀 하세요. 뭐 이런 마음이 들어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함께 하시다는 약속을 듣고도 믿기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자신이 자존감이 바닥이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애굽 사람들을 포함해 히브리 백성들마저 내를 외면할 것을 생각하니 불안감을 십사리 떨쳐낼 수 없었던 것이죠. 분명히 얘들이 나 안 따를 거야. 내가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사람인데 내가 지도자로 났으면 그 사람들이 나 말 듣겠어? 라는 생각이 있으니 더 어렵죠. 그래서 모세의 변명에 대한 하나님 대답은 무엇입니까? 모세야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없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요구하시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 그거 대답해봐라. 지팡입니다. 모세의 나이 80세로 광야에서 한 40년 동안 양치던 때 아니겠습니까? 있어봤자 무엇이 손에 있겠습니까? 양치도 목동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모세의 손에 지팡이 있었습니다. 이 양떼를 이끌어가는 이 지팡이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막대기죠. 바로 앞에 나아가는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반복적으로 거절하는 모세에게 이제 물체 시청각으로 뭔가를 보도록 하시는 것. 내 손에 있는 것, 지금 나에게 있는 것 물으시고 하나님은 그 막대기 지팡이를 던지라. 지금 시청각적인 교육을 보여주는 것. 우리는 볼 때 그리고 들을 때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인간이. 그러니까는 딱 물체를 보여주면서 그 애들 요새 아이들 유치부나 이런 초등부 보면 체험 현장에 많이 데리고 가더라고. 봐야 믿기죠.
저희들 시대는 제가 지방에서 자라지 못해 시골에서 안 자랐기 때문에 벼 이런 거 보지를 못했어요. 고추 농사 고추 달려있는 거 별로 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지방에 선생님으로 교사로 발령받아 갔을 때 교감 선생님이 제가 그 아무것도 모르는 걸 알고 도시에서 왔다는 걸 알고는 시골에 저를 데리고 와서 땅콩 그런 거 농사지었던 걸 보여주시고 깻잎도 보여주시고 깨가 이렇게 해서 나온다고 이 선생님 이거 보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시던 것이 생각나면서 그렇구나 그때서 깨닫게 됐는데 요새 아이들은 현장으로 다 데리고 가니까 얼마나 빨리 깨닫고 똘똘해지고 영민해지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 모세가 지금 이런다는 거. 그런데 집 던져봐라. 던졌어요. 막대기가 갑자기 뱀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뱀 꼬리를 또 잡으라. 근데 막대기가 또 되는 거예요. 그 뱀의 꼬리를 잡게 되자 다시 지팡이가 된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왜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를 보게 했습니까? 모세에게 지팡이는 쇠약한 자신의 몸을 지탱하고 양을 치는 도구 그런 막대기죠. 그러나 그것을 던지라고. 그건 네가 의지하며 다녔던 너 인생의 지팡이 있지. 그거 네 노구를 이끌기 위하고 양떼들을 이끌기 위한 도구였지만 이제 그거 버려라. 던지라는 걸 버리라. 하나님을 대신 의지하라는 거예요. 결국 양을 칠 때 사용됐던 모세 막대기는 민족 해방 역사의 과정에서 귀하게 사용됐다는 것이죠. 막대기의 그 꼬리를 또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거. 이 잘못하면요, 이 뱀의 머리를 잡아야 된대요. 뱀을 잡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근데 꼬리를 잡으면 뱀이 바로 입으로 확 물어버린다는데 꼬리를 잡으라는. 그래도 그 하나님 말에 의지하면서 꼬리를 잡았더니 그게 또 막대기가 돼. 결국엔 이 막대기를 사용해서 홍해를 가르고 나가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0개라는 영화에서 보면요, 모세가 사용한 지팡이를 개인적 크고 멋지게 다 지팡이 막대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사용했던 그 당시 지팡이는 그런 멋진 지팡이가 아니었다고 고고학자들은 그를 유추합니다. 특히 이스탄불에 있는 토카피 박물관을 가면 모세의 지팡이가 전시되어 있는데 볼품없는 지팡이라는 거예요. 그 지팡이는 아주 대나무보다 더 얇은 보잘것없는 나무 막대기라고 그럽니다. 이 막대기 그런데 볼품없는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펼치는 것을 이 모세가 목도하도록 그렇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물음은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가 가지는 어떤 작은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작은 것 보잘것없는 것이라도 뜻대로 사용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주님이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이와 유사한 말씀은 신약에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7절 44절을 보면요, 주님은 빈들에서 많은 무리들에게 하늘나라에 대해서 막 설파를 하십니다. 사람들이 막 몇십만 명, 몇만 명, 몇천 명씩 모이잖아요. 그런데 아픈 환자들도 그 당시에 다 고쳐주셔요. 모인 사람은 너무 많은데 음식 먹을 겨를도 없으셨던 것입니다. 이제 저녁 때가 됐습니다. 당신 앞에 모여든 이 5,000명의 남자들을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너희 먹을 것을 주라고 명하셨을 때 제자들은 기가 막히는 거예요. 어두워지고 등잔불이 있었겠습니까? 램프가 있었겠습니까? 컴컴한데 뭐 어떻게 음식을 준비하겠습니까? 그런데 고을로 내려가서 먹을 그 돈도 없고 주님은 또 물으십니다. 네가 가지고 제자들에게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 38절. 그들에게 제자들이 말합니다.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어요. 조그만 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있어요. 숫자 그 5,000명, 그 여자들까지 아이들까지 하면 10,000명 이상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택도 없죠. 자, 주님은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에 다 함께 하셔.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보시면서 떡을 떼고 물고기 2마리 그리고 이 떡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다 먹일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나중에는 차고도 넘쳐서 12바구니 정도가 남을 수 있을 정도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놀라운 일을 해보신 것 아니시겠습니까? 여러분, 내 손에 들리는 이 막대기 지극히 평범한 것일지라도 이것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놀라운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 의지하던 지팡이를 던지고 내려놓자 능력의 근원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현재 내 자신이 지니고 있는 그것으로부터 하나님 놀라운 역사는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로를 심판하고 이스라엘 구출하는데 모세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충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 안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새로 뭔가를 배워가지고 어떤 걸 한 걸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손에 있는 거, 내 그리고 가지고 있는 성품과 기질 속에서 이게 충분히 이바지될 수 있는 것이 있다라는 것 살펴보시고 찾아보시면서 새롭게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이 지금 지니고 있는 것이 세상 사람들 앞에 내놓으면 비록 보잘것없겠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놀라운 가치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저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저도 아무것도 모르고 모태신앙도 아닙니다. 정통적인 그 믿음의 그 과정을 밟아오지도 않은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못합니다. 안 됩니다. 몇 번 거절하고 도망다니고 그러다가 하나님이 그냥 순종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생각지도 못하는 저의 기질들을 사용하시고 성품들을 단련하면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나는 또 이제 모세가 변명하는 게 나면 말재주가 없어요, 주님.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 인간입니다. 10절 출애굽기 4장 10절에 말합니다. 또 이 변명을 자신의 내 사명을 회피할 방법을 지속적으로 찾고 있는 모세의 태도가 여기서 보이지 않습니까? 나도 내가 누구인가를 묻다 보면 계속 부족한 내 자신밖에 안 보입니다. 무언가 뚜렷하게 내세울 것 없는 자신만을 자꾸 마주하게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자신 없는 이거가 참 어떨 때는 하나님 은혜 안을 깨닫다 보니 이게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 제가 이런 하나님 일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 영상 제작을 해 나가는데 설교를 하는데 유명한 목사님들 숱한 그런 유튜브에서 명명 있는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가 너무나 난무한데 제가 어찌 감히 이거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하고 제 마음속에 왜 없겠습니까? 그러니까 못하는 게 많으니 기도를 더 많이 하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한 분이라도 은혜를 받는 그런 영상 이 예배가 되게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 자꾸 뚜렷하게 세울 것 없는 자신을 마주하게 되면 자신감이 자존감 뚝 떨어집니다. 이처럼 모세는 80세 나이잖아요. 그 당시에도 나이가 많은 거예요. 말 능력이 없는 것을 또 걱정합니다. 말재주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표현을 좋게 하면 될 거를 우룩부룩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화가 안 되죠. 또 분명히 저 이 말 하면 저 화낼 거 분명하니까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늘 그러면서 유아독존식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나중에 노후가 쓸쓸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내려놓고 사람들에게 자꾸 그렇게 다가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하는 말재주 없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한국 사회에 남성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니까 부부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그리고 또 가족 안에서도 그래서 스스로가 왕따의 그 위치에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의 능력이 없다는 것을 모세가 극적하면 지도자로서 적절치 못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이 지도자는 말 주변이 또 좋아야 돼요. 말의 능력이 좋아요. 사람 앞에 나서는 거, 사람 앞에 또 자기를 대변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또 설명하고 이런 것들을 잘 해내야 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한 것이죠. 어찌 보면 자기 분수를 잘 깨달은 것입니다. 모세의 이런 태도 가운데서 하나님은 동일한 확신을 주십니다. 말재주가 있는 너의 형 아론과 함께 가거라. 출애굽기 4장 14, 15절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이제 노하십니다. 노하여 이르시되 내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겠어. 그래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렇게. 그래서 드디어 말을 더듬었던 모세가 출애굽의 주인공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모세에게 아론을 붙여주시고 동력자를 붙여 아론은 모세의 대변자가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때로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에 주변에 좋은 동력자를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기도 하고 연결시키기도 해주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아론과 같이 옆에서 보조적인 일을 도와주는 사람들도 똑같이 하나님이 모세와 같은 하나님의 그런 종으로 도구로 쓰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왜 중심적인 지도자 역할을 못하고 나는 늘 서브 작으로 옆에서 돕는 보조 역할만 하냐. 에이 뭐 이렇게 하면서 자기의 그 하나님 나라의 일에 보조적인 일들을 하는 것에 가치 없다고 생각하고 비교하는 사람들이 또 있어요. 비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동일하게 보십니다. 여러분 나의 부족한 능력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가능케 하시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모세는 하나님과의 이 대면을 통해서 생각을 자체를 트랜스포메이션 바꾸게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인생관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인생관으로 바뀐 것입니다. 결국 양측이 중단하고 바른 게 달려가잖아요. 그리고 내 백성을 해방시켜라 하고 외치게 되잖아요. 처음에 그 졸부의 마음으로 자존감이 하락됐던 그 상태의 이 모세와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된 것입니다.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잖아요. 점점 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됩니다. 나중에는 바로 앞에 선 모세의 모습 속에서 그동안 초창기에 지녔던 두려움, 자신의 능력에 대한 회의감, 조금 더 찾아볼 수 없는 모세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마침내 모세는 바로의 손에서 이 백성을 해방시킬 수 있었던 것 우리가 기억합니다. 가질 것이 없어 실망하고 주변 환경 보면서 좌절하는 분 없으십니까? 지금 현재의 나의 모습과 상황과 처지에만 꽂혀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까? 병들고 치료받다 보니 의료적인 현재의 환경과 약해진 나에게만 눈길이 갇혀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세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을 왜 성경에 기록해 놨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내 믿음은 내게 있지 않습니다. 내 믿음의 출발은 언제든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가 잘나고 뛰어나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사람들의 마음속에 믿음을 심어 주셨기에 가능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에서는 중요한 것은 여러분 내가가 많이 들어갈수록 그 내가는 사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어떤 목사님은 강하게 그 말씀을 언급하십니다. 내가 잘 믿기 때문에, 내가 실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박사학위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는 교만이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정도라도 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그 신앙적으로 그것을 해석을 하면 하나님 그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러 가지 자초지정을 말씀드렸지만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과거의 상처와 실패에 얽매이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애굽의 왕자로 살았던 모세가 혈기 때문에 애굽 사람을 죽이고 난 뒤에 도망치듯 미디안 강연으로 목동 신분의 하향 곡선의 인생을 살게 되잖아요. 자존감이 바닥난 것은 너무나 뻔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왕자로 살았던 과거의 일도 다 잊혀져서 40년이 지나도 다 잊혀지고 목동 생활에 젖어든 평범한 촌부가 된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 말을 믿지 않을 거라는 그 말을 한 것을 보니 40년 전의 일을 아직 잊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이 보인 거예요. 사도행전 7장 25절에도 이 모습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40년 전 애굽 사람을 살인하고 도주하게 된 그 사건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했기에 믿음의 행보로 성큼성큼 나가지를 못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과거의 상처와 실패만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자리에서 진보를, 발전을, 성장을 볼 수 없습니다. 뛰어넘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상처와 실패에서 얽매이는 여러분의 모습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뛰어넘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뭡니까? 뒤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안에 있는 작은 것이 능력이 될 수 있다. 하나님은 내 안에 없는 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네 안에 있다는 거. 이미 우리가 출생 전에 정말 어머니 뱃속에 있기 전부터 하나님이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승리하시는 당신의 그 인자를 다 주셨어요. 능력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범위를 넘는 것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남의 손에 있는 것을 다 부러워합니다. 저 옆집에는 우리보다 아파트가 더 비싼 데 있고 또 더 값이 나가더라.
또 가지고 있는 데리고 있는 자식들은 또 무엇보다 더 훌륭하더라. 남의 것을 자꾸 비교하고 자기가 자꾸 그것에 위축되는 것. 내게 있는 것에는 감사하지 못하는 경향이 얼마나 많아요. 불평분자들의 그 어르신들 한번 얘기 들어보세요. 지금 있는 자기 상황에서 얼마나 감사해요. 옛날에는 지지리도 못 살았던 그 상황에서 지금은 그래도 잘 먹고 살고 잘 이렇게 편안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뭔가를 자꾸 자기한테 보태주지 못하는 거, 그 부분에 해소되지 못하는 그거를 계속하면서 서운하다, 불평불만하는 걸 보면 너무나 참 답답합니다. 여러분, 내게 있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없는 것만 생각합니다. 자신의 부족한 것만 불평하다 보니 쉽게 낙심합니다. 또한 내 손에 쥐어진 지팡이가 보잘것없다고 우리는 또 하찮게 생각하고 낙심합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약한 나를, 내게 있는 작은 것을 능력의 하나님이 사용하시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가 달려있다라고 지금 오늘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작은 믿음조차, 겨자씨 못한 믿음조차 우리에게 있다면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능력의 도구가 되고 능력의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나님 능력은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2절에서 9절의 그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모세의 손에서 던져진 지팡이가 뱀으로 확 변화버리죠. 그러자 하나님은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상식적으로 뱀은 머리 잡아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야 물리지 않는데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와 상식과 경험조차 다 내려놓게 하시고 전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의지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내 손에 익숙한 지팡이라도 하나님이 던지라면 던지고 다시 잡으라면 잡는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나의 약함 앞에 절망하지 마시고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병중에 있으면 자존감이 더 바닥이 납니다. 자꾸 이거 퇴원 그리고 회복이 치료가 안 될 건데 그리고 내가 얼마 더 살 수 있을까? 자기가 자기를 자꾸 한계 안에 가두어 놓고 측정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절망하지 마시고 나약함에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마시고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능력은 내 능력과 소유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타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건 너가 고집하는 거 다 내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오늘 이 말씀 우리가 잘 기억하시면서 우리 이 병상 그리고 어려운 그 여러분의 그 난고 가운데 잘 극복하며 나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한우들과 가족들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324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예수 나를 오라 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피땀 흘린 동산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 하네.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려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신 은혜 내려 나를 항상 돌보시고 크신 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기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각도로 말씀해 주시고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들과 그 가족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앙망하도록 하나님께서 힘을 다해 주시고 믿음을 더딥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과거의 상처에 그 하나님 아버지의 트라우마에 얽매이지 아니하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권속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내 안에 작은 것이 그것이 바로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며 하나님의 능력은 순종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을 알게 하시며 하나님의 하는 기뻐하신 그 뜻을 쫓아서 살아갈 수 있는 여정들이 하나님 인생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시는 은총들이 이제 현재의 나 작은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깨닫고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다짐하고 결의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하나님 아버지와 병의 치료에 그리고 문제의 해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